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저희에게 주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통하여서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알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37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에는 거룩하심,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런 자비하심 등등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시편에서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3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시편 기자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명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판단하시는 것 또한 반드시 옳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과관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의로우신 분이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 또한 옳다, 의롭다라는 것이죠. 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처럼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모든 판단을 옳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판단이 옳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판사라고 해도 그 판결이 모두 한 채 실수도 없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외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처럼 온전히 의로우신 분은 그 판단하시는 것 또한 옳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모든 판단도 옳다는 결론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138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분이 제시하시는 모든 증거들 또한 의롭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의로우신 분이 판단하시는 것이나 혹은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증거 또한 모두 의롭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시편 기자는 지극히 성실하다라고까지 말하는데요. 여기서 성실하다라는 표현은 신실하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며 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그분의 판단과 증거들이 이처럼 옳고 의로우니 우리를 향하여서 성실하고 신실하니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이 마땅합니까?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39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을 마땅히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마땅히 따르고 신뢰하고 붙들어야 하는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잊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가 대적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재밌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이들과 결코 같은 길을 갈 수 없음을 시편 기자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싫어해야 한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세상은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하는 세상이 그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 안에 이러한 실망스러운 세상 가운데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더욱더 불타올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절에서 그는 주의 말씀을 이 종이 오히려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순수하신 주의 말씀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위치와 그리고 신분과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주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깨닫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복음의 진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며 어떻게 세상은 이처럼 타락할 수 있는가 라고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어째서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라면서 낙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성도는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세인 것이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세상의 끝을 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직 세상의 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함에 있어서 종으로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종이죠. 종에게는 의견을 제시할 권한 또한 없습니다. 분명히 부족하고 악한 이 세상의 인간 주인을 섬길 때에도 종은 그러한데, 선하시고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를 모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는 종은 어떠해야 할까요? 더더욱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종으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을 마감하는 날에는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고백만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41절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자신이 미천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삶은 그 고백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서 참 성도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의 시간은 결코 먼 훗날에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하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순간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새날 새 호흡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며 그런 삶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그 하루 동안에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는 어떠해 보이든지 주의 법도를,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세상이 갖지 못하는 평안을 오히려 취하며 세상에게 그 평안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42절, 143절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와 같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오늘 주님의 종으로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입니다. 또 주의 율법은 진리입니다. 영원하며 완전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의와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난과 우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주의 계명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여길 수 있는 참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144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히 의로우신 늘 주의 말씀과 증거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늘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 순수한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판단은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 말씀을 저희가 붙들어야만 사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온전히 붙들며 신뢰하며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저희 인류의 소망이요, 그 안에 제시하고 계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참 구주임을 저희가 깊이 깨달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를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늘 하루 저희의 삶 가운데서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또한 저녁에는 저희가 하나님 금요 기도회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분 하나님께 저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